안녕하십니까. 제임스 패커의 절대진리라는 책이 있어요. 절대진리인 성경에 대한 책인데 제임스 패커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가가 잘 나타난 책입니다. 거기 제1장 성경이 주는 기쁨을 보면은 즐거움의 비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르게 함, 이것이 즐거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교리 공부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교리 공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리를 잘 공부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로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교리 공부를 하면서도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45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5절로 8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제4부 기독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죠. 제1편이 그리스도의 인격, 제2편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제1편 그리스도의 인격은 중요한 것이 이성일인격이라는 것이죠. 이성일인격.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그런데 한 인격이시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플러스 참 사람 이꼬르 200%가 아니라 100%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성일인격이 왜 중요하냐면은 메시아로서, 약속된 메시아로서 혹은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자격 혹은 조건으로서 속죄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해서 신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 중보자로서 구속사역을 위해서 이 신분을 취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중보자의 사역, 속죄 사역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선지직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제사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사직과 관련해서 속죄사역, 제사장적인 속죄사역에 대해서 여러 주에 걸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이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메시아 중보자의 자격으로 인간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아,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메시아는 메시아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했냐면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삼직을 수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삼직의 수행의 핵심이 뭐냐면은 속죄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속죄 사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제사장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직에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는 속죄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직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했다라면 그 후대 사람들에게 완전한 지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이루셨죠. 무슨 말이냐면은 선지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배우겠습니다만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나타내고 그리고는 이루셨다는 의미에서 선지적 의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적 의미에서는 만일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과 속죄양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바로 대속과 관련해서 죄를 대신하는 대속과 관련해서 제사장적인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왕적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핵심을 아셔야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직이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 드리는 자이고 왕은 통치하는 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3직을 행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신다는 말인데 특별히 왕적 의미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죽은 후에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 다음에 죽은 후에도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시냐? 그리스도시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죠. 회개하라.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 그 개념이에요. 사실 통치자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죽은 후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그 다음에 그 3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3직을 이루는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선지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지자에 대한 성경적인 용어를 좀 보시죠.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에게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히 쓰는 말로 대언자,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대언자 그러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가장 흔히 쓰는 말이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 그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선지자. 그리고 또 로에라고 하는데 선견자라고 하고 코제라고도 하는데 선견자라고도 씁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지요. 아무튼 나비라는 선지자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선지직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대리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자,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선포한다. 이것이 선지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바로 선지자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쓰인 것이 프로페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프로페테스. 그런데 프로페테스라는 말은 프로라는 단어, 비포, 영어로는 비포죠. 페미, 스피크, 말하다, 전에 말한다, 그런 말인데 말하여 내는 자, 그런 개념입니다. 미리 말하는 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대언하는 것, 대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선지자의 성경적인 용어를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선지자의 직무가 정리가 되는데, 선지자의 직무를 두 요소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그의 마음과 정신으로 받는 자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선지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구약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저주를 받았던 것을 구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받아야 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실 선지자는 피동적이라고 볼 수 있죠. 선지자 개인의 노력이나 이미지가 개입되지 않고, 그는 받지 않고는 줄 수 없고 받은 것은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는 선지자보다 더 바쁘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메시지가 오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라고 합니다, 그러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계시죠. 그 계시를 가지고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오나가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선포하고 오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온 대로, 말씀 받은 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들은 일주일에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즘 코로나가 와서 신방도 안 하고 그러니까 좀 설교가 줄어듭니다만, 가는 곳마다 목사는 성경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신약의 지금 현대 목사는 구약의 선지자보다 바쁘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선지자의 직무의 두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받지도 않고 선포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지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목사님이나 말씀 사역자들이 성경대로 전해야 돼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은 그건 계시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본문을 잘 말씀하고 적용하고 하는 것이 바로 설교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설교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선지자들은 그대로 선포하기만 하지만은 설교자들은 계시된, 기록된 성경 계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요, 선지자들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받아만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달할 때에 그 선지자 개인의 인격과 특성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받은 계시의 내용에는 어떤 것도 개입될 수가 없지만은, 전달할 때에는 전달하는 선지자의 인격과 특성이 개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직무에는 능동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마다 그들 개인의 독특한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지요. 문제도 저마다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비교를 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엄청나게 박식한 사람이죠. 유대교에 빠졌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유대교와 기독교 율법과 복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도 쓰고 서신서들을 썼죠. 베드로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아니죠. 그러나 강직한 분이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혹은 성경을 기록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인격이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계시를 전달하는 소명과 영감을 주므로 구술이나 기록에 있어서, 말하는 것이나 기록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뿐 아니라 전할 때도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단어 하나, 생각 하나, 감정 하나까지도 간섭해 주시도록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기록된 말씀을 좀 두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유명한 디모데전서 3장 15절로 17절인데 핵심이 16절에 있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계신 성경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절대적인 교과서라는 것이죠. 인생 교과서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도 계시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이죠. 서론 계시 부분에서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만 옛날에. 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인간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은 감동하신 성령의 조명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달하는 직무다. 그 직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첫째,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그 메시지대로 선포해야 된다. 전달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피동적인 면이 있고 능동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자의 임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임무입니다. 선지자의 임무는 주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전달하는 것이죠. 교훈하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선지자의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계시대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시에서 이탈할 때 책망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공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소망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모세오경이에요. 사실은 모세오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책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백성들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책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임무라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선지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선지적 사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선지직을 위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소위 뭐라고 하냐면은 나타난 계시라고 그래요. 나타난 계시. 나타난 선지자, 나타난 계시. 그리스도는 나타난 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태초부터 하나님 로고스가 계셔오고 있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선지직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다 놔두고라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만 정리가 돼도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계시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속죄사역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난 계시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선지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선지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속죄사역이죠. 그러므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7장 5절로 8절에 보면 유명한 요한복음 14, 15, 16장은 다락방 설교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17장에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에게 그것을 다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 성자가 말씀했고 그 말씀을 듣게 된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성자가 아버지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아버지는 성부지요, 내게는 성자 그리스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친히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전해 주었고 가르쳐 주었고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루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자가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성자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보고 알고 믿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특별히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이것을 받았다, 이게 그리스도의 선지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성경을 몇 구절 더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예언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 중에서 일으키리라는 말씀인데, 이 구절을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 중에서 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들이 인용하고 있죠. 22절 23절 모세가 말하되, 이건 신명기 18장 15절을 말하죠.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 선지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를 듣지 않고 그 일을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선지자로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신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친히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 중요한 말씀이 33절에 있어요. 제가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는 헤롯을 말하지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여기서 오늘과 내일은 지금 예수님의 공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메시아적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33절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메시아로서 메시아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선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는 자기가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선지자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6절로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자신이 받은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이미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이나 14장이나 15장이나 17장이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자신이 받은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나를 보내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선지직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받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야말로 나타난 계시로서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루신 분이죠. 마태복음 24장 3절로 35절 길게 미래의 일을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예언하시죠. 마태복음 24장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9절 산상보훈을 마무리했을 때는 독특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놀래요. 자, 마태복음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지금 가르치는 저처럼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선지자를 말하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미래에 되어질 일, 재림 이전에 되어질 이런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언자,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좀 구분하고 구별하고 선지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직을 구별들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과 성육신하기 후의 선지직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육신 이전에는 특별계시의 영역에서 선지적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자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 구약에는 어떻게 선지직을 했느냐, 여호와의 사자로 많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그리스도고,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죠.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전에 그가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고,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타지도 않았어요. 냄새도 안 났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었지요. 거기 한 사람이 바로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자기 속에는 선지자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전에도 선지자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성육신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로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성육신하신 후의 선지사역은 공생애 중에서 직접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적을 통해서 이야기하셨고, 부활 후에는 성령 계시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성육신 전에도 성육신 후에도 그리스도는 선지직을 감당하셨다 뿐만 아니라 직접 간접적으로 선지사역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는 성령의 공작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교훈을 방편으로 수행하셨지요. 그리고 현재는 신자들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이죠. 지금 우편보좌에 가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선지직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교리를 공부했어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성령, 성경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셨고 우편보좌에서 우리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막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성경 계시된, 기록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성경에 집중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집중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는 구약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사자로서 오셨고 성육신 후에는 지상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삼직을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선지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만 가지고도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나타난 계시로서의 선지자다. 나타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성취해 주셨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제사직과 왕직을 무시합니다. 그래도 선지직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예를 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의도가 꼭 선한 것은 아니에요. 선지직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한 스승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한 스승으로 보기 때문이지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계한 메시아로서의 선지자직, 제사직, 왕직을 인정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제 다음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제사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직과 관련 있는 이제 기독론에서 아주 중요한 속죄사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시를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